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오늘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장로회 나섬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입니다. 신약 성서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45절을 본문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이런 제목의 증언을 보내드립니다. 전도사 김용민이 맡습니다.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미국에 이주해 있지만은 항상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교우 여러분들 중에도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친지나 혹은 친구 아주 없지는 않을 겁니다. 몇 단계 건너가면은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제 친구도 사실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온갖 차별과 온갖 냉대를 당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하지만 그걸 모르고 간 것은 아니죠.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겠거니 목만큼 고통스럽겠나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예. 이들은 필경 성서에서 말하는 나그네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교회 언론인 뉴스M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들은 나그네다. 합법적인 나그네도 있지만 불법적인 나그네가 더 많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은 나그네의 서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법하다. 동병상련이라고 말하지 않던가. 그런데 현실은 전혀 아니올시다다. 형편이 조금 나은 나그네가 형편 조금 더 나쁜 나그네를 무시하고 짓밟고 괴롭히는 모습을 너무 쉽게 보게 된다. 미국의 한국 나그네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하는 남미 나그네나 중국 동포 나그네의 공통점은 얼굴 표정이 무척 어둡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인이 다니는 교회는 절대 같이 안 다닌다는 것이다.
교회와 가게에서 전혀 딴판인 주인의 두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 물론 나그네를 돕는 한국인 나그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짓 하는 아주 작은 사례가 전체 이미지를 먹칠하곤 합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나쁜 한국인 나그네만 문제겠습니까?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나그네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부 사장님 중에는 한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고는 그 체류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즉 추방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저임금에 착취를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박대하지 말라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말씀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닙니다. 구약 때부터 면면이 내려온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한 줄 나온 걸 갖고 그냥 맥락과 정신 다 떼어내버리고 이 한 줄에 나와 있으니 이게 진리 아닌가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항상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담아야 했던 성경의 그 기자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안목과 견문의 깊이에 따라서 해석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부처고 모하메트고 다 제끼고 오로지 예수밖에 우리가 믿을 분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오직 예수라면 이 세상의 많은 물질 또 권력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제치고 예수만 바라보자 이러면서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안목과 경험과 견문과 그리고 양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성서는 천양지차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딱 한 줄 나왔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여긴다면은 한국 기독교 장로에 나선 교회 다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로마서 13장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안에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 딱 한 줄 요거 갖고 말이죠. 무수한 그런 역사 속에서 저항자들 반대자들이 짓밟혔습니다. 이 말씀 한 줄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요 실은 로마에 간 이주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한테 바울이 제발 로마 가서 싸우지 말고 잘 적응하라. 이런 당부의 말일 뿐이었습니다. 인사치레의 말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왕권 신수설의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또 히틀러의 교회 장악의 논리가 되기도 하고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의 논리가 되고요.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치하에서 권력에게 도전하지 말라는 그런 논리로 오용되고요.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도 적용이 됐었습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김종필 총리도 70년대에 기독 실업인들 모임에 가서 로마서 13장 말씀을 들먹이면서 유신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치 않는 일부 정치 목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 한 줄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대변한다. 그는 성경에 대한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우상숭배하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필요 이상으로 떠받들면 그것도 역시 목사의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 맥락과 또 성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이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든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인지 이런 것들을 두루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하면서 적용한다면 여러분 장애인들 박대해야 됩니다. 동성애자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성적 소수자들 짓밟는 분들이 있긴 하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과연 오늘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제대로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성서를 읽을 때 무슨 말씀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거론된다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그네를 박대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됐습니까? 출애굽기 22장과 23장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레위기 19장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박대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예레미야 7장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세워주시고 떠도는 사람을 사랑해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8편 5절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시편 149편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로마서 3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말씀하셨다면 이거 우리가 좀 진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그네를 박대하지 마라. 그들을 끌어안으라.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아니 여기서 뭐 나그네가 뭐 은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구약성서 안에서 분명하게 외국인들과 분리하고 단절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도 뭘까? 가까이 하지 말고 선을 그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예언서들이 많습니다. 이게 뭘까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당시에 외국인, 이방인이라 하면 바로 자기들을 지배하는, 압제하는 세력입니다. 그들의 압제가 아무리 가혹해도 야훼 신앙을 버리지 말라. 이 차원에서 외국인들과 선을 그어라, 단절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뜻은 우리보다 약한 나그네들을 차별하라, 학대하라. 이걸 정당화시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유센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성공의 신학자인 마커스 보그는 나그네와 관련한 성서의 언급에 대해서 이 나그네가 어떤 의미인가. 물론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오늘날 사회구조와 일상관계 속에서 언저리로 밀려난, 주변부로 밀려난 상대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오늘날의 모든 약자들을 포괄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단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닌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빈곤과 불평등, 소외의 문제에 직면한,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주류의 범주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다 나그네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아, 돌봐야 할 나그네가 너무나 많아졌네요. 케네스 리치의 하나님의 체험이란 책에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비인간적이고 반인간적이며 불경한 세력을 목도하게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려주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심판의 징표기도 하다. 가난한 사람, 미약한 사람들, 이 사회 구조의 모순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줄여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줄입니까? 그 사람들을 어디 밖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람 사는 세상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과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케네스 리치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나그네가 누구인지, 주류의 세계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관찰해야 합니다. 그냥 내 가까운 사람들끼리, 우리 친한 교우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지상에서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이들,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찰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돕고 더러는 그들을 위해 대신 어떻게 싸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를 돌보라, 나그네를 돌보라. 이것은 신구약을 관통하면서 일말의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 있는 그대로 노골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소속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이 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에 난민들이 들어왔습니다. 난민 문제에 관해서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무작정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 주장에도 사실 많은 고민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쓸데없는 얘기고 모두 다 몰인정하고 반인간적인 주장이다라고 매도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난민들을 끌어안자는 주장, 이 주장에 대해서 낭만적이라는 이하는 이런 말로 막연히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보면은 난민을 발벗고 나서서 돕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또 우리 신부님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한테 악플을 다는 일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똑똑하시고 이성적이고 또 굉장히 현실에 아주 민감한 분들인 건 인정할 텐데, 다만 종교인이 우리 사회 한 구석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끌어안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마십시오. 종교인은 극악한 범죄자마저 인간으로 예우하면서 끌어안을 그런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엄밀하게 이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처없는 이들 아픔에 짙은 감수성을 갖고 그들을 끌어안는 이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 누군가 댓글을 달기를 그들은 순수한 난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순수한 난민. 아니, 순수한 난민은 또 무슨 말일까? 불순한 난민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 극동방송은 순수복음방송을 표방합니다. 순수복음방송. 이 무슨 말인가? 불순복음방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순수를 얘기하면요, 불순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순복음방송이 누군가 봤더니 세상가요 틀고 뉴스 전하는 CBS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후원자를 보다 많이 모집하기 위해 우리는 순수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수는 무슨 개뿔이, 순수와 불순 이런 표현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만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분법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 기장교단은 불순한 교단으로 이렇게 많이 매도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웃들과 어우러지면서 때를 많이 탔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아닙니까? 예수님은 고고하게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심판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현실 속에 내려오셔서, 식민지 피로한 현실 속에 내려오셔서 그 가난하고도 배신 잘 때리는 민중들과 어울리면서 그들 가운데 한 민중으로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불순한 예수님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보수교회들 그렇게 순수한 복음 얘기하는데, 그렇게 순수를 강변하면서 교회가 순수해졌습니까?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단호했습니까? 성결, 윤리 얘기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안에 이 불결함, 또 비윤리, 여기에 잘라냈습니까? 대응했습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그 안에서만 융통하는, 그래서 끝내는 썩어버린 복음의 원천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때가 묻더라도 민중 속으로 소돔 같은 거리로 사랑 안고 다가가서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기 모인 우리 나섬교회 교우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도 제주의 난민을 이런저런 이유로 돕기 원치 않는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저 또한 지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속한 공동체에 누군가가 들어오려 할 때 의심의 눈초리로 일정한 경계심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는 정서를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저라고 뭐 특별하고 출중한 인류애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난민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질 DNA가 충분히 있다,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난민촌이 생긴다? 과연 그땐 난 뭐라고 할 것인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난민들 중에 가짜가 있고 불순함이 있다면서 비난하는 글을 보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태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그런 악플들이 달려있거니와, 적어도 하나님은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피신한 이들을 순수한 나그네, 불순한 나그네로 나누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나섬교회와 제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목사님이 며칠 전에 목회서신을 발표했는데, 제가 참 이 기장이란 교단에 대해서 좀 자긍심을 갖게 된 그런 목회서신이었습니다. 이런 목회서신을 낸 총회장님이 있는 교단이 몇이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봤고요.
최근 제주도 내의 예멘 난민들에 대한 혐오와 반대의 청원이 그들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잘못된 정보와 낯선 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기인한 차별과 혐오의 시선입니다. 오랜 내전으로 황폐해진 고국, 죽음의 위협이 일상적인 고향 땅을 떠나서 이곳에까지 온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일입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인도적 지원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강대국들의 냉혹한 이해관계 속에서 폐허가 돼버린 자신들의 땅을 떠나 세계 곳곳으로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한 그들에게 따뜻한 환대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넘어서 평등과 포용의 성숙한 가치가 가득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김형민 선생이라고 사나라는 필명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SBS CNBC라고 경제 채널의 PD로 일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2010년 7월 5일 거제도 이룬면 사무소에 난데없는 수건 한 박스가 도착했다. 수건과 함께 보내온 편지에는 보낸 사람의 사연이 담겨 있었다. 보낸 사람은 이제 칠순을 헤아리는 형제였다. 6.25 때 13살 그리고 10살의 형제는 부모와 떨어져서 피난선에 올라 거제도에 떨어진 후 어른도 없이 고달픈 나날을 보내며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룬면 사무소 앞에서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아 버렸다고 한다. 그때 지켜보던 면사무소 직원이 다가섰다. 너 그 피난 왔지?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시노? 같이 아이 왔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밥들은 언제 먹었노? 그때 동생은 찢어질 듯 울기 시작했다. 더 이상의 대답이 필요 없던 공무원은 호주머니를 털어 500환을 건넸다고 한다. 죽이라도 사먹고 기운 차리라. 그리고 형의 어깨도 두드려 주었으리라. 어머니 오실 때까지 동생 잘 건사해야 할 거 아이가. 예. 거제도 피난민 형제가 이름 모를 공무원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면사무소에 보낸 수건 한 박스, 그 500환의 은혜를 형제는 잊지 못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은혜라도 갚기 위해서 수건 30장을 면사무소에 보낸 것이다. 비록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서 그 공무원에게 보내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500환이 우리를 살렸다는 의미로 자기들 이름까지 박아서 그 수건을 보낸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함. 가슴속 깊숙한 곳에 불어넣은 훈기는 세월이 가도 가시지 않는다. 또 전혀 뜻하지 않은 역사를 창출하기도 한다. 흥남부두에서 탈출해 수송선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겨우 육지에 상륙해서 거제도에 겨우 발을 붙인 그 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이었던 것이다. 문재인은 난민의 자식이었다. 오늘 제주도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을 난민들의 자식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올지 누가 알겠는가. 그렇습니다. 이 비단 제주 난민만이 아닙니다. 탈북자도 그렇죠. 적어도 그들은 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안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의탁하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6월 20일 이 난민이 도착한 제주를 뺀 전국 나머지 지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반대 49.1, 찬성 39였습니다. 난민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봤더니 반대가 49.1, 찬성이 39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반대가 앞섰습니다. 다만 딱 한 군데만 찬성이 앞섰습니다. 난민 받자! 이런 비율이 가장 높은 곳. 네, 유일하게 찬성이 앞서고 반대가 그 다음인 그런 지역은 어디냐? 바로 광주와 전라도였습니다. 찬성 50.7 대 반대 39.6. 모르긴 해도 난민들 처지에
광주 전라도가 더 공감했다고 봐야 되겠죠. 광주 민주화운동 그 이전부터 고약한 지역 감정으로 비록 이 땅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난민 신세나 다름없었던 그런 호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광주 전라도에 사는 분들에게 난민에 대한 그 감수성이 더 짙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문익환 목사께서 1989년에 북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북한 주석을 끌어안았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놀랐다고 하죠. 그 북한의 지도자를 끌어안는다는 것은 끌어안고 뭐 이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하나 염려가 많아서 그랬는데 그냥 들어올 때부터 두 팔 벌려서 문익환 목사가 김일성 주석을 끌어안으니까 이걸 갖고 수많은 그런 남쪽의 보수 교회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어떻게 6.25 한국전쟁 전범을 끌어안을 수 있느냐. 그러자 문익환 목사 어머니께서 김신목 권사님이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김일성을 끌어안지 않으면 누가 끌어안느냐라고요. 그렇다면 교인이 난민을 끌어안지 않는다면 누가 난민을 끌어안겠느냐. 이 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살던 곳을 떠나 객지에 와 있는 이런 고난받는 이들을 끌어안는 종교인. 또 종교인은 아니더라도 종교적 심성에 기초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 난민의 아픔에 깊은 감수성을 가진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입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 사회에 던져진 난민 문제, 소외받는 이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장 총회장님 목사님의 목회 서신을 바탕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평화, 생명이 충만한 세계를 향한 여정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 수많은 희생을 걸음으로 어렵게 싹튼 이 땅의 정의와 민주의 씨앗이 거대한 촛불의 힘으로 평화와 통일의 열매로 성장하는 것을 목격하며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새삼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풍요와 번영이 결코 믿음의 최종 목표와 결과가 아니며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묵묵히 고난을 이겨온 이 나라 뜻있는 교회의 역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역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숙제요, 거룩한 삶의 예배요, 기쁨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졌으니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그가 어떤 국적이든 성별과 인종,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서 한 생명으로 고귀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숙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이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들을 환대와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 주옵소서. 그들의 고국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이유로, 막연한 테러의 공포를 이유로 그들이 이 땅에서 외면당하지 않게 성숙한 믿음의 실천을 우리 나섬 공동체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아들의 아버지, 난민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헤롯의 칼날을 피해 살던 곳을 떠났던 난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장로회 나섬교에서 이슨 전도사 김용민의 설교 실황을 보내드렸습니다. 전도사 김용민의 활동하는 벙커원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설교하는 오전 예배는 일요일 아침 10시 40분에, 김용민이 설교하는 오후 예배는 낮 2시에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